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려고 제가 먼저 6장 19절 공부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둘지도 않고 창고에 기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좀 세속적인 제목이지만 돈을 쫓는 인생, 돈이 쫓아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명으로 사는 이들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시공 모으기, 연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어쩌다 보니 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 더 심지어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돈이 뭔가? 네. 저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찾아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인터넷에 그 위키백과로 검색해 보시면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수단,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며 화폐의 동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수단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자, 그러면 돈이 왜 생겨났을까? 그림을 한번 잠시 보시면 옛날에 정말 이 화폐가 생기기 전에 자급자족하고 또 잉여 생산물을 물물교환하는 시대는 그냥 물건을 주고 자기 가치에 따라서 적당한 그런 가치로 서로 물건을 교환하면 됐죠. 이렇게 생산이 좀 이렇게 높아지면서 잉여되는 물건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이제 한계가 생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저 사람이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돈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꾸 넘기지 마시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예, 밑에 사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죽을 가져와서 이제 물건 받고 돈처럼 이렇게 바꿔달라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죽을 별로 필요 없고요. 아니, 왜 행주를 들고 와서 이렇게 팽팽히 피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각자의 생산품, 생필품에 관계된 거 말고, 뭐 이런 가치 없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들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화폐처럼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좀 이제 장신구 같은 것들이 이제 화폐로 형태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화폐 대신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가치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화폐 경쟁에서 마지막 살아가는 절대 최강자. 야, 이거 하면 다, 이건 정말 가치 있게 이룰 수 있다. 요걸 가지고 가치 있게 좀 삼자. 그 최고의 우승자는 금이었습니다. 황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황금의 그 아우라가, 그죠? 반지를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이 가치를 평가하고, 또 금은 어떻습니까? 무게를 달 수 있고, 순도에 따라서 값어치를 정할 수 있어서, 이제 금이 곧 이런 화폐의 기본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의 발달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음 거를 보시면, 이런 금을 가지고 이제 화폐로 유통하게 되면서 크기, 양, 무게 이렇게 추하면서 금을 이렇게 재련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생겨나면 다음 그림 보시면, 자, 금을 이제 세공해서 이 금덩어리를 10개로 좀 나눠 주십시오 이러면 그 같이 다 10개로 나누는 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나한테 금을 10개 맡겨놓은 거, 그 정도까지 맡겨놓은 걸 이제 보증서를 써주는데, 금을 다 만들 때까지 뭐 만약에 물건을 사야 될 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뭐 한국의 재련사 집에 금을 맡겨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 그럼 내가 마침 그 값이 필요하니까 그거라도 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은 저기 재련소에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제 보증서가 돌아다니면서 그 가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 그런 화폐 개념 중에 이제 이런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자, 화폐를 발행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종이라서 막 찍어낼 수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경제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금 본위제라고 은행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전 세계 귀축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게, 미국 은행에는 이 달러 가치만큼의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제 구조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이 금 본위제가 이제 무력화됩니다. 돈이, 금이 있는 것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 군수물자 만들다 보니까 금이 없어도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생생이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간다고 그 돈의 가치만큼 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른 거죠. 금을 쌓아놓고 금만큼 돈을 찍으면 화폐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금하고 상관없이 막 돈을 찍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돈이 가치가 있고 어떤 나라는 돈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보시면 이제 금하고 돈하고 연결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베네수엘은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당근 사는데 저만큼 돈을 가져야 되고, 옆에 다음마리 사는데 저만큼 돈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제 그때 휴지 보시면 두루마리 휴지 사는데 그 휴지보다도 더 많은 종이가 들어가 돈을 가져가야 휴지를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휴지 말고 돈으로 닦아 쓰는 게 훨씬 싸게 치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환율 얘기가 나오면 위험한 게, 우리나라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화폐는 이렇게 크게 취급 안 해줍니다. 단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상해 방위 조약 안에 미국이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투자까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미군 처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화폐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금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종이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화폐는, 우리가 가진 지폐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베네수엘라 가시면 되는데, 통당 몇 마리만 바르고 다음 그림 보시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통당 몇 마리만 풀면 한가득 술에 돈을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보셨죠? 휴지보다, 두루마리 휴지보다 가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종이 공예를 하고 나무에다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나무를 치장하고 요즘 베네수엘라가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언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가치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돈의 가치라는 것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줍니다. 돈 자체가 어떻습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000원짜리 한 장에 2,000원을 할 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가치가 담겨져 있죠.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과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가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은 가치를 좀 더 많이 쌓아두려고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10년 뒤면 우리 건강도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몸도 힘도 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변하게 되죠. 뭐 10년 뒤에 이렇게 은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예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한 변화에서 그나마 돈에 관련 가치는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직업 선택할 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많이 받아야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돈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고, 스카우트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돈을 위해서 산다. 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왜요?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담아두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인생. 자, 우리가 정말 돈을 쫓는 인생이다 하는 것들을 피부로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 번 살다가 갈 일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돈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객이 저도 된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을 벌려고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주객이 저도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하면 쌓아둘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빌리자면 돈을 쫓아 사는 인생, 돈을 쫓는 인생은 땅에 돈을 쌓아두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인생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오늘 예수님 말씀을 쭉 보면 돈에 종이 되는,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쌓아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위키비크에서도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유용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자체가 목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돈을 쌓아둔다. 돈을 목표로 하는 것.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수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수단이겠습니까? 이 돈이 어떤 수단이 될까요? 쌓아두는 목적이 아니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가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상, 그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이것이 이 돈을 정말 유용한 수단으로서 바르게 사용하고 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원래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돈이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이 가지는 그 기능에 마음이 혹하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죠. 요즘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그 정의라는 단체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럼 그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돈을 모금해서 위안부 할머니 돕는 게 목적인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돈을 막 쌓아놓고 할머니한테 돈 별로 안 주고 저기 어디서 쉼터를 지었다는데 할머니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할머니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나눔의 집도 보니까 뭐 6분이 할머니 계신다는데 좀 나중에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 무슨 센터 주려고 돈을 안 쓰고 모아두더라고요. 이게 쌓아두는 것은 원래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면 그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바른 사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지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오프라 윈프리가 더 가진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명이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이건 쌓아둬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내 주신 사명이구나 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갖던 믿음의 선배들은 10달러를 벌어서 내가 10달러를 벌어서 3달러를 내 생활비를 쓰고 7달러를 내 비를 쓰고 3달러를 이렇게 다른 데 살고 있다면 20달러를 벌면 여전히 7달러를 날 위해 쓰고 13달러는 또 다른 일에 쓰고 100달러를 벌어도 여전히 내게 필요한 7달러를 쓰고 93달러는 다른 데 쓰고 그들이 청교도적인 인생이 그런 거. 내게 필요한 것을 쓰고 남는 건 은사라는 거. 필요한 데 쓰는 것.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2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2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내가 하나님과 저를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섬긴다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또 마음을 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뭐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어장 관리한다 그러는데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온마음을 다하는 것이 사랑인데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말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누구를 선택해 줘야 되지 저는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알게 모르게 뭔가 더 중하게 여긴 것이 생기면 나머지 자연적으로 다른 것은 소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 다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버팀목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는 걸 뭐라고 보시냐면 네가 지금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택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갖는 길이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무상 숭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별것 아닌데 야, 재물하고 하나님과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볼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고단함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막을 조금 올려주세요.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건 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먹는 건 마시는 건 돈으로 되지만 목숨은 돈으로 안 되죠. 자,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몸은 건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실 중요한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는 수백만 원 주고 살 수 있지만 잠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 넓은 집에 그 좋은 침대에서 밤에 10분 자고 깨는 불면증환자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는 게 시간이 급한데 시계는 뭐 롤렉스 뭐 1000원짜리 찰 수 있어도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크고 멋진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도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영향을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돈이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더해주시는 것이지 돈을 의지해서 돈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 불안해서 미래의 어떤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가치가 축적된 돈을 자꾸 모으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필꽃도 입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공중의 새, 들에 필꽃은 하나님의 정원에 그냥 이렇게 끼어 사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돈이 쫓아온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너희가 이렇게 막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더해주신 거다. 덤으로 주신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33절
3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위해서 수단을 주신 겁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것을 감당하시도록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더해주는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 출장 보낼 때 출장비를 주잖아요. 이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거. 아, 제가 출장비 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면 당연히 출장비 주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하면 지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 일을 하면 더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이 중요한 몸, 생명 이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하율이가 지금 설교 왔는데 정경에 여기서도 필요한 걸 아시니까 모릅니까? 아시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시진 않겠죠. 알고 안 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모르고 안 줄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것을 목적으로 인생 살지 말고 이건 수단이니까 하나님 이것은 더하시니까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명의 뭔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나보다는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은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더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주시면 좋겠는데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염려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내일 염려 있어요. 내일은 또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데 내일은 미지의 세계. 그래서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느라 하나님 또 내일 되면 오늘 같은 일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1년치 양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1년 동안 마음 푹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쫀쫀하게 매일매일 가슴 이렇게 쪼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세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1년치 전하면 364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바람에 오니까 야 이거 너무 인터벌이 길다. 매일 내 앞에 오라 그래서 이걸 단축시키는 것 같아요. 30년치 팍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년 364일 막 살다가 막판에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은 충분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는 정말 돈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돈에 대한 간증 하나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형편에 여경을 이렇게 무용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혜비 수련회 때 여기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부르시더니 파카 사입으로 준 40만 원이 발달이 돼서 이거는 확신 가운데 그죠? 학업을 어떻게 하시면 40만 원을 파카 사입으로 주셔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익명의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게 처음 연습 시작을 할 때 그 수준에 맞는 작품 하나 만듭니다. 작품. 그게 2, 3분짜리인데 저기 경북 예고 쪽 시내 쪽 학원에 가면 작품 하나가 한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돼서 이제 콩쿨도 나오고 3학년이 돼서 입시가 되면 입시 작품을 또 만듭니다. 그럼 그게 또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에 다니는 학원은 병들이라 가지고 학원비가 좀 가격이 좀 싼데 싸도 싼 게 아니죠. 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할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여기 대학교 등록금 주고 미리 땡겨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신 말이 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러면
근데 이제 3학년 이제 입시 작품을 했는데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3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사실 제가 그 목회자는 세금을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만들고 싶은데도 자격이 안 되는데 2년 전에 종교인과세를 하면서 제게 자격이 주어져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작년에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한 700만 원 대출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좀 쓰고 뭐 이렇게 서울에 한번 레슨 갔다 오면 차비나 레슨비 하면 한 번만 한 3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지나서 지원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한도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은행 한번 가봤죠. 한도를 좀 늘릴 수 있냐 했더니 지금 경영이 안 좋잖아요. 대출도 이렇게 많이 적어서 늘리지 못하겠고 새로 대출을 내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 대신 이제는 마이너스를 만들고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건 못한다. 매달 어떻게 갚냐? 그런 건 못한다. 30년 묶어놓고 나 이자만 내다가 뭐 좋을 때 떨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어요. 한 달이다. 또 어머니께서. 어머니들 꼭 하시다. 또 어머니께서. 어머니들 안 하시네요. 자식들 관심 없습니까? 자, 어머니들 앞에서 또 어머니께서. 자식들 자식을 바라지 않으시는가 보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줘줘. 야, 우서가 여기 이 공간에 좀 돈을 주려는데 돈 좀 가져라 하면서 1,000만 원 주시는 이게 뭐냐니까 저희 원래 살던 집이 칠성동에 저기 12평 세호 12.3평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람도 안 사는 집이고 동네가 정말 위치는 좋은데 다른 데 다 개발되어 있어요. 시내에서 도청 가는 통일로 저기 다 개발됐는데 그 동네만 개발 안 됐어요. 국제월스케도 뒤에. 이 벌써 개발이 20년 전부터 났는데 개발 안 됐는데 갑자기 집이 털렸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증여하고 동생 나중에 다 넘어가서 이제 아무 소유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경이 이제 목돈 생겼다고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없던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1,000만 원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1조를 냈어요. 11조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사실 그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서 이거 전체 판돈 미양이가 11조 다 냈으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 근데 뭐 계산법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 그죠. 저한테 줬으면 제가 받으니까 제 수익의 10분의 1이고요. 우리 애한테 용돈을 줘도 그죠. 내가 11조 내고 줘도 너가 또 11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나나 11조 하지? 네가 아버지가 11조 해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 11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1조 하고. 그 다음에 모처럼 목돈 생겼는데 우리 여경이 TV 희경이라고 건축원금 마산에서 100만 원 건축원금 이때라는 건 언제 하겠습니까? 따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이 어떻게 있었냐면 집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기도하는 팀의 그 팀 리더 되신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유대사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케냐에.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도 얘네들 이제 버린 자들처럼 왜? 개종했다고. 유대교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후원을 하자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후원하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 후원했어요. 자, 그러면 10과 1000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이 100배 얻었으니까 뭐 2억 원 한 번 더 해서 또 캔에 또 100만 원 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우니까 저기에 보시면 노통이도 있어요. 북한소인데 굉장히 다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600만 원만 마이너스 메꾸면 100만 원 되겠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자 해서 1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런 100배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욕심 나시는 분은 100배 기대하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케냐에 그 용식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용서를 좀 보낼까 싶은데 여름옷 같은 거 나중에 혹시나 광고가 되면 좀 집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는 입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6월 중순쯤에 콘테이너 다니겠다고 해서 혹시나 뭐 이렇게 주중에 혹시 연락이 되시면 다음 주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셨다.
그 집에 이제 돈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덜 들어요.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항상 이제 어머니가 100만 원 캔냈다 후원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100병 얼마입니까 이제 100만 원에 100병 얼마니까 1억이거든요. 1억. 야 1억 하면 제가 야 근데 1억이다 그러니까 영희가 뭐로 되더라고 아세요? 건축원금하면 되겠네. 저는 내가 이사람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좀 물려주고 뭐 가정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일이 좋다면 그럼 건축원금 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뭘 거 못 사주고 가정여행은 뭐 이렇게 막 그래도 이렇게 뭐 어디 후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1억 생기면 건축할 생각을 생각 못했거든요. 야, 그럼 이걸 뭐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건축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이거는 돈으로 같이 환산이 안 되는 거다, 이건. 돈으로 같이 환산이 안 되는 거다. 참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남의 집 아버지 같으신 분, 이웃집 아버지 같은데 내 아버지 아닌 같으신 분은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들까지도 않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야, 내 아버지 만큼 사랑한다. 알아주길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또 내 인생에 돈이 없으면 안 돼. 거기 매여 살면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안 열리고 이웃들한테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거기에 돈은 수단이죠. 돈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돈을 통해 이웃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냐,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사느냐,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돈을 쫓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 덕으로 주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 계속 살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별게 아니에요. 70이면 80이면 끝날 인생이에요. 한 번 살다 간 인생인데 뭘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돈이 목적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창고에 많이 쌓아두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자 내모아 이제는 편히 쉬자.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보내자. 그게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사명을 하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정말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시되 이 모든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할 것인가? 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방패, 소망, 의지할 분이십니다. 정말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할 때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